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약해져 갈 때 그 약속은 내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감정을 따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화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느 만큼 믿느냐?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할 때, 또 나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결국은 나의 삶은 환경에 휩쓸려서 결국 환경 따라 자신의 삶이 그냥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환경을 다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그만한 겁니다. 어떻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 대단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고만한 거예요. 모든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삶의 엄청난 차이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결국 내 인생에 엄청난 이 성패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내 손에 딱 들어오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세상이 점점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세상이 작아지고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냐? 대단한 것도 없는데도 어디에서 그렇게 그냥 자신감이 생겨지는지,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보는데 아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어려도 그 어린 다윗 그 심령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갑옷을 입었죠. 체격이 건장하죠. 왕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 왕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골리앗을 볼 때 자기가 너무 부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 삶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치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해 주었고, 그 곤경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생명선을 놓는 거예요. 생명선, 생명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 전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 안 믿은 건데, 예수 믿었더니 그냥 계속 싸움이 벌어지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곤고한 인생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마귀는 우리의 적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고,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영적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과 공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50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자,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의 특징이 어떠냐? 150절에 보니까 주의 법에서 머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을 가진 자를 공격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요즘 이라크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이 무슬림들은 참 정말
이건 사실은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좀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물론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교의 그 피가 흘려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 순간에는 정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생각이 자기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엄청난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요, 완전히 죽을 목숨입니다. 파리 목숨하고 같을 정도였어요. 일개 신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반박문을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이 종교개혁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심했는데 순간순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피해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언제든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 진리,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 이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는데 자꾸 행위가 강조되어지고 이것저것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자꾸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리는 깨닫게 되어지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섭섭하고 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속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네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사과를 했더니 그 순간에 그냥 그 심령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느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열려진다니까요. 말씀을 자꾸 제껴놓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만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그런 장을, 그런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환경, 뭐 여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뭐 모든 환경이 다 좋으니까 이게 괜찮거니. No. 영적 전쟁은 수시로 별의별 방법으로 다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고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압니까? 내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기 감정대로 살아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예? 계속 유아적인 그러한 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극복할 때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단계로 성숙하는데, 이 단계에서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물론 있죠. 예, 하루아침엔 잘 안 됩니다. 하루아침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붙들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옷자락을 뱉잖아요.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니? 그 마음에 찔렸. 이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찌르고, 그 다음엔 말로 찌르고, 그 다음엔 아예 칼로 찔러. 그러니까 그러고도 자유해. 그냥 주여 계속 찌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진짜 마귀가 우습게 하는 거죠. 마귀가 우습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육적인 크리스천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종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 진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내가 사단을 물리쳐야 바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별의별 공격이 많은지 압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무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건 100%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환난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어.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첫째는 서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서원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으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는 게 소원 기도인데, 요나서 2장 9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제 다 죽게 된 거잖아요. 이 배에서 자기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뱃사람들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은 거지 뭐. 그런데 큰 물고기가 오더니 자기를 싹 삼켰습니다. 그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지금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 요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진짜 자기 유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스로 갔어요. 그 불순종했잖아요. 그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기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요나는 서원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가라고 말씀할 때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원 기도와 동시에 10절 말씀을 딱 보면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완전히 니느웨야. 아니, 그러니까는 배 타고 간 것보다 더 빨리 갔어. 여러분, 서운하면요 더 빨리 응답받아요. 더 빨리 응답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근데 어떤 분은 또 서원의 전문가가 있어. 서원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서원 계속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싹 시팀이 뛰고
그럴 때 주님이 너 진짜 어쩌면 그렇게 계속 그러냐? 너 그게 원래 은사냐? 자꾸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위기 가운데 쓰는 거지. 그런데 신실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소원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 부르짖는 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요즘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얼바인 또 다이아몬드바 또 LA 또 팔라스보데스 오늘 새벽에는 가데나 내일 이제 월드 프레센타 이렇게 새벽기도 처소를 순회하면서 이번 주간 새벽기도 인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참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예? 아멘. 갑자기 새벽기도 좋다니까 그래 뭐 갑자기 그냥 싸늘해지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간 찔리면 새벽에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러나 목사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시는 분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이제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느냐?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새벽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만 그러느냐? 철야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밤에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것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생겨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권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월드 프레센터가 있잖아요. 24시간 기도 센터가 있죠. 매일 새벽 기도 있죠. 매일 저녁에도 우리 기도센터에서 저녁 기도회가 있죠. 이렇게 금요일 날도 기도회가 있죠. 주일날 뭐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은혜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148절은 하나님의 이 약속, 1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근거도 응답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149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씀 뭔지 알아요? 응? 나는 정말 부족하단 말이에요. 나는 참 연약하고 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보면은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정말 이세벨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이 엘리야는 참 이게 지쳤던 것 같아요.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이 아합 왕이 좀 체험을 했으면은 나라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쳐 죽였죠. 하나님께서 불응답해 주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아합 왕이 이 백성들이여 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뭔가 이게 확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의 부인 이사벨은 야 이놈의 엘리야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이 잡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급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야. 로뎀나무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 이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 끄떡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세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완전히 디프레스에 빠졌어요.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어루만지시면서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다음에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죠. 그럴 때 아들아, 딸아, 힘들지? 응? 어렵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야 엘리야, 너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너가 지금 하는 그 꼴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일단은 꼭 보면 먹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일단은 다 먹여주시고,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도 일단은 조반을 먹게 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심은. 조반 먹기 전에 불렀다면 베드로는 밥맛이 없었을 것이고. 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항상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한 목사,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왜 그러세요 자꾸? 그냥 금식이 저절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다니까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좌절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왜 내가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결국 마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좀 실수했어도 괜찮아, 너 지금 어려운 상태, 너는 원래 항상 그런 애잖아. 네가 뭐 굉장한 줄 알았냐? 너 원래 그렇게 실수를 잘하잖아 원래. 그런데니까 주님이 뭘 잘난 체 하고 있어. 너 원래 그렇잖아. 여러분, 아기 때는요 엄마 앞에서 다 벌거벗잖아요. 조금 크니까 이러잖아. 그 너 어려서 내가 다 봤어. 내가 지저귀 갈아주고 네가 다 모든 거 다 이 엄마가 다 한 거야. 아빠가 다 너 돌본 거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체질을 다 만드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항상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결단코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